개혁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곳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강한 이미지로 싸우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바꾸기 위한 좋은 의도로 들리십니까? 네, 좋은 단어입니다. 뒤처지거나 타성해졌거나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을 늘 하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보고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으로 매일매일 성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과 공의 그리고 평화와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모든 전염병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예견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도 평화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주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종교의 기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교입니다. 그때 모든 유대 민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죠. 이 유대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이야기가 구약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교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끝난 것처럼, 사도행전 같이 멋지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됐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아주 어려운 혼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그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결국은 기원 후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정식 종교로서 인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324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톨릭도 계속을 가다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동서로 분열되면서 가톨릭도 함께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마 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가톨릭입니다. 하지만 동로마, 이쪽은 이제 유럽 동쪽에 러시아까지 포함입니다. 이쪽에는 가톨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동방 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예,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가톨릭, 우리 서방에서 믿고 있었던 그 가톨릭이 많이 변질되었어요. 정말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515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결국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우리의 기독교가 나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리는 됐어요. 분리는 됐는데 언어는 중국을 넘어오면서 가톨릭은 천주교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프로테스탄스,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는 기독교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천주란 뜻은 하늘의 주인이란 뜻이고, 그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번역한 그 뜻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종교의 기원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오늘에서 이야기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은 그 1515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 신부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는 의미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 나는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95개의 반박문을 직접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생각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운동을 하기, 인도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네. 그럼 마틴 루터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의 시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도대체 왜 가톨릭 사제로 있다가 왜 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개혁의 가장 핵심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마틴 루터가 그 개혁을 하게 된 그 개혁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나눴던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말 성경, 어느 세계 나라 말 성경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 말만 해야 됐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 말을 배우는 것들을 오직 그 신부들, 사제들만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라틴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평신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했죠. 그냥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듣고, 사제들이 하는 말은 그냥 다 성경이 있으니까 다 맞는 말일 거야 라고 그냥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다는 거죠. 루터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말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착한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교황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네, 거의 교황은 신적 취급을 당했습니다. 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란 말이 있어요. 교황은 오리가 없다. 아예 그냥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교황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평신도들은 그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말하면 그냥 교황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밖에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상한 성경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도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소리만 지르는 그런 사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루터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사제이면서 대학 교수였습니다. 라틴어를 잘한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학문적인 수준과 깊이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감옥에 한 죄수가 도둑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옥 소장이 이 사람은 글을 못 읽는 문맹자니까 가리키면 되겠다. 가리키면 사람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글을 열심히 가르쳐 줘서 우리가 있는 정도의 수준, 우리가 쓰는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라고, 그리고 감옥을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잡혀 들어온 이유가 사문서 위조, 글씨를 너무 잘 썼나 봅니다. 남의 문서를 위조한 그걸로 다시 감옥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 웃고 지나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말 처음에 도둑질하고 들어온 사람이 정말 글을 읽는 교육을 받으며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친구는 뭔가 기초가 부족해, 글쓰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깊숙한 근본적인 기초를 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오직 성경, 여러분, 세상의 기초와 근본은 성경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초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음악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음악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을 먼저 더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성향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우리의 기초를 이룹니다. 부모 교육이 우리의 기초를 이룹니다. 자려면서 선생님의 교육이 기초를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성경을 기초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느낌이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초는 이젠 성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를 하겠죠. 하지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아무런 내용의 동요도 없다면, 아무런 찔림도 없다면 아직 우리의 기초는, 이런 분들의 기초는 세상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기초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법을 공부를 했어요. 애초에 똑똑했던 친구입니다. 아니,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삶의 회의를 느꼈던 루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하고 납니다. 전 이제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발 저를 구별 살펴주세요. 그래서 법 공부를 그만두고 사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있어요. 자기가 신부한테 가서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졌던 어떤 죄를 졌던 그것을 고해성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부한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신부가 그의 죄 사함을 해줍니다. 그걸 왜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해성사는 지금도 가톨릭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제한테 얘기해서 사제가 우리의 죄 사함을, 그래 너는 이제 죄를 사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로 의식이죠. 네, 마틴 루터도 이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찾아갔답니다.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갔답니다. 그러자 그의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제발 그 많은 죄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만 와 라고 할 만큼 아주 열성분자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은 똑똑했어요. 정말 똑똑했어요. 그래서 느낀 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느낀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본답니다. 이건 뭐 누가 재미있자고 한 얘기인데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요.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천국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혹시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까 해서 그냥 테스트를 본답니다. 뭐 너의 구원자는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쉬운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받았을 때 대답했던 거, 아멘 했던 것들, 그런 걸 아마 시험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10번 문제, 11번 문제쯤 가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답니다. 우리가 여태 살면서 가장 훌륭하게 잘한 일들이 쭉 거기에 써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한 일들.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비즈니스를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칭찬하는 말과 함께 써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너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거는 알겠어. 그러면은 네가 노력한 건 몇 %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몇 %일까?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 쓸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제가 어려운 거 하나 연주를 멋진 걸 끝냈다. 정말 연습하는데 정말 진 뺐어. 나의 연습은 90%, 하나님이 도와준 것은 1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자,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퍼센트를 썼답니다. 하지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그 하나하나가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마등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태어난 그날까지 간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우리가 한 것은 0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의 두 번째 주장이었어요. 자, 마틴 루터가 세 번째로 주장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515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반문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교황이 레오 10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정말 크고 멋지게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써주자. 면죄부가 뭐냐면 네가 얼마에 나를 돈을 대주면 내가 이렇게 써줄게. 너의 죄는 사했어. 너의 죄는 이제 없어졌어. 자, 이 종이 가져가. 자, 수고했어. 다음 사람. 너는 돈이 너무 작은데, 너는 죄를 요만큼만 깎아줄 수 있어. 한 20%만. 나머지 80% 더 노력해봐. 돈을 내야지 깎아줄 수 있어. 부적 아닌가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하다못해 이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너의 지옥에 간 부모님은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내 형제 자매 이웃들은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이건 부적 아닙니까? 부적. 돈 받고 거짓말하는 부적. 이게 가톨릭 안에서 교황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절대 말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답니다. 행위와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것은 가톨릭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개혁을 위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이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늘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삶, 하루하루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 개혁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스가 바로 오늘 마틴 루터가 준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개혁은 혹시 이것 아니었나요? 오직 축복, 오직 물질, 오직 장수 이것이 아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는 알고 믿고 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러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우리를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절기 날씨와 코로나를 계속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성경 통독 마무리 못하신 분들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WMF 모임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매트릭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생일자입니다. 다음 주 기도 김강수 집사. 이번 한 주도 개혁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이 매일매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님께 봉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고 세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개혁되는 내 스스로를 깎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